풍요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74쪽 레위기 19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4쪽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장관들을 임명하던 때였습니다. 링컨은 지명도는 떨어지지만 실력이 출중했던 이 베이커라는 의원을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은 의원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링컨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하자 이 여당과 야당의 대표로 뽑힌 의원이 베이커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링컨을 찾아왔습니다. 말이 보고서였지 베이커라는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입니다. 베이커의 성격이 어떻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들로 가득 찼습니다. 보고서를 훑어본 링컨은 대표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보고서는 저에게 준 것이니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여야 대표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링컨은 그 자리에서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벽난로에 이 종이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보고서에 있던 내용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링컨은 정치인으로서도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신앙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백악관에서도 매일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적들로부터 링컨의 생김새, 그 수염 많은 링컨을 향하여 고릴라다 이런 말을 하여 링컨이 있을 곳은 백악관이 아니라 아프리카 밀림이다 이렇게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놀린 사람들까지 장관으로 기용하여 확실한 자기 편으로 만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을 위한 정부를 표명한 것은 오늘날도 민주주의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어야 하는 것을 기준이 되는 그런 유명한 연설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성경은 그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까? 삶의 차이였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다. 그들은 말만 했습니다. 가르친 것을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죠. 삶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친 것을 그대로 다 실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실천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삶 자체를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당연히 거룩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신앙됨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또 참된 그리스도인다움도 거룩함에 있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힘쓸 일도 거룩함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함을 저버리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께 속한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과 구별되시는 분이죠.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대조가 되시는, 피조물 가운데는 어느 것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자,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셔서. 하늘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무제한적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개념이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 어떤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라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함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어떻습니까? 다 제한적이죠. 상황과 조건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것보다는 불가능한 것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귀한 존재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135편 5절,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디서나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있다면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자, 거룩한 삶이란 곧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롭고 더 수준 높은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과 세속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우리에게로 와주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결국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죠.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산에는 언제 올라가셨습니까?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아침이 되면 다시 동네로 사람들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사셨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디서 살라고 합니까? 어디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분명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려면 우리 어디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살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누구 앞에 비치라 하십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면 우리는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과 함께 사람 앞에서 살아야 되겠지요.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빛을 비치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세상과 다르게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고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곳이지만 그들과 삶의 목표가 달라야 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목표,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면 무엇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대부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명예를 누리는 것에 둡니다. 더 인정받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귀해지려고 하죠. 어디에다가요? 바로 땅에다가 그런 것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표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은 그의 호흡이 끊어짐과 동시에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리고 허무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는 곳이기 때문이고, 땅의 모든 것은 시간 앞에서 무너지고 없어지고 녹슬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사는 것은 전부 다 영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께서 그 뜻을 따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고 그 대신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되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행실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려면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인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가 특별한 일이다,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 특별히 고난당할 때 그 대처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대부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당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죠. 분노합니다. 오히려 막 나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신앙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상의 삶을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0장 1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